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 몸이름 우리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모든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와 사랑의 축복의 박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영적인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서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내쉬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보혈을 깊이 있게 호흡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악한 생각들과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을 몰아내는 것이죠. 오늘 이 영적인 호흡의 선순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깊은 터치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0년 봄이었습니다. 로지 루이즈는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결승선을 가른 첫 번째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요란한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이 머리에 월계관을 쓰는 영광을 누렸는데요. 사실 로지는 육상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위협이었죠. 그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에 처녀 출전을 해서 승리를 얻다니요. 이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다리를 유심히 관찰했는데요. 축 처진 살에다가 셀룰라이트 투성이었어요. 여러분, 셀룰라이트 뭔지 아시죠? 지방과 노폐물로 살에 이렇게 멍울이 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42.19kg를 완주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1.6km를 남겨놓은 지점에서 경주에 뛰어들었던 것이죠. 아니, 결국에는 발각될 게 뻔한데 아니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녀는 스스로 자신이 정말 이 보스턴 마라톤을 완주했고 승리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로지 루이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레이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로지 루이즈처럼 결승점에는 도달하고 싶어 하지만 교묘하게 경주를 피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신앙인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확신에 차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헌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경주에 참가하지도 않고 시련의 때에 믿음을 견지하지도 않고 외롭고 상처받을 때에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승리의 포즈를 취하는 것으로 진짜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서는요, 가짜는 통하지 않습니다. 치열한 믿음의 인내 없이, 영적인 단련의 흔적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의 승리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스스로 속습니다. 나를 진짜 예배자로, 진짜 믿음의 경주를 뛰는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짜 경주자입니까? 진짜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경주하고 있다고, 예배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완주한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믿음의 경기를 실제로 뛰어가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배하고 또한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영적인 레이스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요, 추론적 접속으로 지금 이제 바울이 제시할 내용이 앞에 나온 것들의 결과적 내용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곧 십자가의 사랑과 또한 예수께서 완성하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11장까지 열거한 이후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죠? 반응이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반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와 자비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존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그 기능이 깨어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응급상황으로 이 의식이 없는 외상 환자들이 들어올 때요, 의사들이 뭐를 하나요? 이렇게 눈을 까고 팟라이트를 비춰보잖아요. 동공반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올 때 순식간에 많은 빛이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공이 수축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보통 뇌를 다치게 되면 이 홍채 주변 근육들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동공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뇌 손상의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 상태와 신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들을 살피면서 생명의 징후들을 확인하죠. 그러니까 반응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은요,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의 몸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 참으로 깨어있는 예배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반응이 영적인 생명의 징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응이 없다면요,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것이에요. 혹은 병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 뜨거워지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부르짖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증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분의 행하신 일들에 환호했지만 여러분 모두 다 결정적으로 믿음이 발휘되고 검증되어야 하는 순간 뒤로 물러섰어요. 주님을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산부인과에 계신 의사분이 들려주신 일화인데요. 어느 날 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산모에게 이 마취를 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모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입으로 이렇게 심호흡을 하지 않고요. 말로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하더랍니다.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죠. 여러분 산모가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그 단순한 지시를 이해하지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말이 그 의미 그대로의 행위를 불러 일으키기보다 그저 입에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잘 일어납니다. 말씀의 명령과 가르침이 그 신앙의 가르침이요. 그저 말 그대로 입에만 붙어 있어요. 사랑과 용서, 거룩과 겸손, 섬김과 순종, 이 신앙의 구체적인 증거들이 행위로 나타내지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의 명령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말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미 그대로의 행위 대신 그저 말로만 심호흡, 심호흡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의 어느 구석에도 복음의 능력 그대로, 믿음의 행위 그대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에 대한 마땅한 반응에 대해서 이 한 가지 간곡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의 제사에서는요. 제물은 본래 이렇게 죽여서 드리는 거죠. 그러나 신약의 예배는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은요, 이 자체로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예배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이 예배의 제단 위에 올려진 죽음을 보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예배란 자신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예배. 내 의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그 죽음 위에서 생명을 보는 것이죠. 죽음과 삶을 동시에 보는 것이에요.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로서 바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몸으로 번역된 소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몸과 육체가 아니라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전인, 행위 주체로서의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요, 전부 다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의 몸과 정신, 마음, 의지, 소유, 능력, 그리고 꿈과 야망까지 모두 다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 전인적 헌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징후예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주일 사역, 주일 예배 이후에 사역들을 다 마치고 각 이 분과별 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제 교회 개척 이후에 지속적으로
교회는 여러분의 섬김을 촉구하면서 이 사역적 제안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부르심에 응답해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는 각 팀장들을요,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사역을 지내보고 처음 한 자리에 전체가 다 같이 모였습니다. 이 첫 번째 회의의 주제는요, 바로 사역자들의 개인 예배 사수였어요. 교회의 사역적 시스템이 그 어떤 업무적 기능과 분주함에 따라서 주일 예배 현장 곳곳에서 개인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조직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님의 그 발 아래서 그분과 끊임없이 시선을 마주하고 감정을 교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의 심령으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포드처치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임재의 자리에서 소외된 영혼으로, 식어진 심장으로, 무딘 영적인 감수성으로 그렇게 예배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친 예배 환경이 여러분의 영적인 야성을 길러야지 여러분의 피로도만을 높이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때 동시에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에 정말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인격 전체가 드려지고 있느냐예요. 마치 레이스 중간에 끼어들기 하며 부정 경기를 하는 선수처럼 우리의 예배의 순간이 승리의 피날레에 끼어넣기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레이스에서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요, 전부를 드리는 삶입니다. 주중에 이 글 하나를 건네받았어요. 정채봉 시인의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라는 이 시를 남인혜 님이 평론하신 그런 글이었는데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이 시에 대해서 이 남인혜 님이 이런 평론을 쓰셨어요. 처음 이 시는 강렬하지 않다. 언어의 조탁이라고 해서 시를 갈고 닦는 작업을 중시하는데 이 시의 조탁은 특이하지 않다. 어조도 강하지 않다. 무던히 시작하여 덤덤히 끝난다. 그렇다고 단어의 선별이 특별한 것도 아니다. 너, 나, 모래알, 풀잎,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한 개도 없다. 그러나 읽은 후에는 상황이 바뀐다. 흔하디 흔한 단어만 썼는데도 시가 남기는 울림이 강력하다. 왜냐하면 이 시는 일생 자체를 걸고 나왔기 때문이다. 일생의 무게만큼 무거운 것은 없다. 여러분, 이 평론처럼요, 이 시의 깊이는 삶 그 자체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일생을 걸고 나온 시의 무게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떠한 화려함도 언어의 조탁도 특별할 것이 없는 이 시의 무게는요, 그 시가 걸고 나온 일생의 무게 때문인 것이죠. 거기에 삶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와 이 평론의 글을 보는데 우리의 예배가 생각났어요.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싶은 예배, 그 예배가 바로 이 시와 같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어조로 표현될 필요도 없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돼요. 너, 나, 모래알, 풀잎처럼 모르는 것 없이 그냥 단조롭고 평이한 단어만으로 깊은 울림을 주던 이 시처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입에만 붙어 있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 전체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 행위 전체가 함께 설 수 있다면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온전히 부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때 이 예배의 울림과 깊이와 능력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삶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의 위임식 규례가 좋은 예가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 율법의 교육과 제사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라난 제사장들의 아들들은요, 30세가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직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직무가 위임되거든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위임식 규례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만 30세가 되면 제사장 위임식을 행해요. 그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자신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거룩한 향유를 그들의 옷에 뿌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신체 여러 부위에 이렇게 바르는 행위가 지금 그들의 몸을 전체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상징적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겠죠. 여러분, 이때 이 오른쪽 귓부리는요, 우리의 양쪽 귀를 대표합니다. 우리의 오른쪽 귓부리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산 헌물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에서 자신의 몸을 헌물로 드리는 첫 번째 행위 의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듣는 것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사장 임무의 시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 중에 가장 첫 단추는요, 무엇을 들을까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그 믿음 위에서, 이 들음 위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이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꽤 계실 텐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폴란드 게토 지역에 유대인 제이콥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우연히 나치 사무실에서 흘려 듣게 된 라디오 뉴스를 이 게토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일어난 어떤 해프닝을 그린 그런 영화입니다. 제이콥은 통행 금지 위반에 걸려서 이렇게 독일군에 잠깐 잡혀갔다가요, 라디오 뉴스에서 지금 소련군이 독일군을 물리치며 게토에서 400km 안까지 진격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게토의 유대인들은요, 모든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채로 잔혹한 통제와 탄압에 지쳐서 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수용소 죽음의 굴뚝으로 끌려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의 잿빛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이콥이 우연히 접하게 된 라디오의 내용이 유대인 마을의 삽시간에 퍼지면서요, 그들은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이콥은 실제 라디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우연히 듣게 된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제이콥은 라디오를 소지한 사람은 총살을 당한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라디오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이 거짓에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것을 듣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고립된 자신들이 들을 수 있는 세상의 이야기와
변화된 미래에 대한 소식들로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틸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망이라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게토 지역의 유대인들은요, 제이콥이 주파수를 마치고 전해주는 그 소식으로 자기의 일상을 회복합니다. 살아갈 희망을 발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들어야 삽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이 음성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된 희망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자주 다른 소리를 들어요. 세상의 소리도 있고 자아의 소리도 있고 사단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 음성들은 잘못된 삶을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십시오. 매 순간 질문하세요. 그리고 답을 들으세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고된 하루에 대해서 다른 음성에 대해 거부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자체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종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오늘날 우리 오른쪽 귓부리에 피를 바르는 그러한 영적인 의식인 것이죠.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그 몸을 드릴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뿌립니다. 오른쪽 이 엄지에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손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에서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모두 주님께 속하게 하세요. 우리 주님께 종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일과 매일 가중되는 업무, 쏟아지는 요구사항, 무너지는 워라밸,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요, 고작 생존을 위한 것들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의 성실, 여러분의 분투, 여러분의 근면함, 그 모든 손의 수고의 일들이 주님께 드려지게 일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발을 아무 곳에나 다니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의지, 내가 우뚝 선 곳이 오직 사명의 자리이며 부르심의 길이 될 거라는 그 약속,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의식인 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가 어떠한 길에 설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혼의 의식을 주님 앞에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구별된 예배자들, 이 시대에 다윗의 행렬을 계속하기를 열망하는 예배자들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의식을 올려드리기를 원해요. 온전히 주님께 종속된 삶, 이 시대 예배의 제단 위에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전 인격적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필생의 사명임을 믿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생애가 그냥 어느 한 일부분, 어떠한 한 영역이 아니라요, 우리 삶 전부를 주님께 산제물로 드림으로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완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구별된 삶입니다. 바울은 앞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제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실제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고 도전합니다. 이 말씀을요,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이렇게 직역을 하자면, 그리고 너희는 계속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소유를 대하는 태도, 관계를 맺는 방법,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생활의 모든 양식들이 세상의 것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웰컴포드 영상에서 나눈 이야기인데요. 이 고고학자들이 유대인들의 유물을 발견했을 때요, 유대인의 문화와 생활 양식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별로 발굴되는 그 유물을 보게 되면요, 실제 그 유물들의 특징만으로 이거는 유대인의 것이다, 이거는 가나안의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유물을 딱 발굴을 했을 때 유대인의 문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풍습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언제인지 아세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 생활 양식과 종교적 제의에 대한 구분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가나안 문화 양식과 그냥 완전히 뒤섞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고유한 것들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 시대만 되어도요, 굉장히 왕성하게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토기, 의류, 색상, 문화재들이 발견되었어요. 아주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된 이스라엘 종교 제의에 관련된 유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사시대는요,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구체성이 이방의 민족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나안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안에 완전히 혼재되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적 계승은요, 완전히 단절된 채로 사사기 2장 말씀에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망해요. 여러분 그 말 많이 하잖아요. 망하는 지름길. 곱씹어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구별되지 않는 삶이 바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발굴되어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예배자로서의 뚜렷한 거룩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의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적 방식으로 여러분의 예배와 일상과 삶의 현장 속에 묻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적 새 문화를 창조하는 거룩한 포도처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사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이 세대의 가치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 대신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세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을 통해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것과 여러분이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차이는 무엇을 만드나요? 그리고 요새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 익숙한 이 의식이 있잖아요. 저도 주일에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매일 자가검진 키트로 코를 쑤시고 나오는데요. 코를요. 오늘도 코를 쑤시고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검체를 떨어뜨려서 C선과 T선을 지나가게 하잖아요. 이 T선을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매번 심장이 쫄깃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C선과 T선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시험선과 대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선은요, 대조선이 있어야 자기의 성질을 입증합니다. 대조선이 결과창에 나타나지 않으면요, 시험선이 나타났어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어떠한 실험을 해서 결과를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조작과 어떠한 조건도 가하지 않은 대조군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아무리 세상과 다르게 사세요 라고 말하면 뭘 합니까? 세상 영광 추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은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은 맛보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본 적이 없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차이라는 것은 모호해지는 것이죠. 구별된 삶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 믿음보다 앞서야 하듯이요, 세상 영광보다 앞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진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이 비전을 선포하는데요, 곧 포드에서 영 단위의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는데요, 다만 마음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마치 이렇게 밭에 씨앗이 심겨지듯이.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바벨론 왕궁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과 그 조국의 보호와 존재감으로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냥 낯선 이방 나라에 던져져요. 그들은 그때부터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기술을 철저하게 이수받습니다. 바벨론식 사고방식,
바벨론식 종교와 바벨론의 세계관이 철저하게 아주 전략적으로 그들에게 이식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신들의 유대 민족의 사상과 종교와 그 문화는요, 근본적으로 부정되고 뿌리 뽑히고 말살되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둠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마저 빼앗겼어요. 정체성마저 빼앗겼어요. 말하자면 그들의 존재는 철저히 새롭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는 거예요. 다니엘은 살기 위해서 새로운 존재 의식이 필요했어요. 생존을 위한 정체성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그들에게 심어준 정체성이죠.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를 성경학자들은 대략 12세에서 13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다니엘이 12세 이후로 이 바벨론적 세계관이 본격적으로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쓰나미처럼 삶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삶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독한 예배자였고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었어요.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과연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던 그 원천은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다니엘의 초점이, 그 다니엘의 중심이, 다니엘의 삶의 방식이 그 모든 시대의 어둠과 좌절 속에서도, 그 시대의 위협 속에서도 이토록 흔들림 없이 확고하고 과연 이토록 순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에 있습니까? 12세 이전의 포로 생활에 이전의 다니엘은요, 이미 하나님을 안 것이에요.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가 먼저 진리를 경험한 것이죠. 이 영 다니엘 미니스트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유입되기 전에 먼저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체계를 세우기 위한 그러한 말씀 통독과 암송 훈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PNG 학생들이 이들을 정말 12세 이전에 이미 끝장을 내야겠다, 뭐 이런 지금 다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지금 PNG의 최고 연령이요 11살이에요. 할렐루야. 저희가 이 매주 PNG 예배에서 단지 공주님이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영상 보셨나요? 꿀단지를 들고 나오는 단지 꿀단지 이렇게 출연하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예요. 이 단지의 허니챈트라는 사역을 통해서 말씀 암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방식의 말씀 읽기 훈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2세 이상이라고 여러분 이 사역에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여러분을 압도할 때 우리 가운데 유입되어 있는 세속의 물결을 역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압도적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가치를 우리의 인생에 짊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시대 문화와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희석시켜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에 거룩한 보좌 앞에선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 먼저 결정되어야 해요. 세상 속의 크리스천으로 살기 위해 이 선 경험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먼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세상 나라의 영광보다 더 영화롭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매 순간 매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임재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는 일, 보좌 앞에서 먼저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는 일. 여러분, 이 예배를 결단할 때 세상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가르친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한 사람의 예배자이자 목회자로서 늘 마음에 이렇게 되새깁니다.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늘 새롭게, 오늘도 새롭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임재 안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우리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나오세요.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게 사세요. 그렇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진정한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 하나님께서 포도처치를 통해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기쁨의 예배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 주님 앞에 흠양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제단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산 제물로,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의 죽음, 우리의 의의 죽음,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발견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이 제단 위에 삶과 죽음을 주 앞에 드림으로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다
진심으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우리 시간 거룩한 손을 높여들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배달이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제단 위에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드림은요, 분명히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무려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던 주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생명과 자유와 소망과 치유와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깝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신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40절 말씀에 누가 주님 앞에 드림으로 그 앞에 갚으심을 받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으로부터의 영광의 응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반응하는 삶으로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영신이 먼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그 나눌 수 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충성으로 주 앞에 반응하며 나오는 나의 감정으로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말할 수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예배의 영광,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결과는 예수께서 이루시는 대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와 소망과 기쁨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오실 때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에 주님의 거룩함을 구별하며 헛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 수 있도록 주여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오. 성령으로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주시고 나를 숨긴 주님의 영광을 뺏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고 지시고 눈을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는 지 못할 일이 없도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은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위에 난 노래하리라. 주 위에 나 노래하리라. 깊은 바다라도 주를 따르리. 하늘의 별들도 부는 바람도 내 안에 주님을 모두 노래할 수 없네. 주를 위해 주님만을 위해 우리의 전 세계를 주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사랑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이 시간 전체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리라. 임재 안에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세요. 거룩한 산제사로 인생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를 사모합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리. 영광과 찬양 주님을로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예배 고백입니다. 사랑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주의 임재 안에 영광이 가득해. 예배 안에서 주 얼굴 보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주님 영광과 찬양을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상함만 고치시고 눈물 닦으시네. 말씀으로 자유 주시네.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은 없도다.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살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 앞에서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정 믿음의 경기를 뛰는 경주자였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심령의 예배자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경주를 뛰고 있다고 나는 예배자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까? 오늘 우리는 결승전에 도달하기는 원하지만 경기를 교묘하게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은 누리고 하나님이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은 누리고 싶지만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뒷걸음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왜 포드처치를 부르셨는가?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는가? 여러분,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한,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도전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보기에 부족한 것이 많고 어려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예배에서만큼은 뒷걸음질 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아, 거룩한 예배자로 일어설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지어다. 우리가 그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 전적으로 주님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된 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를 본 자들,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본 자들로 주님 앞에 구별되어 서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예배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으시는 그 놀라운 예배의 영광을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은 전인적 예배로 주님 앞에 타오르는 불과 같이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힌 자들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서기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요. 그래야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듯 보이지만 원문 말씀에 이 말씀은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진 변화를 받아 안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아멘. 주님 행하신 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머리 짚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로부터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변화를 입게 하시는 생명의 자유를 오늘 이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심령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게 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깨어있는 교회로 이 시대 신부된 교회로 주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일을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거룩히 하시는 영광 내 영광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승리케 하신 나의 능력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믿음의 경주자로 생수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는 십자가 능력이는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성령의 충만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 위해 안수하여 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대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존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억압과 속박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을 세계관, 거룩한 성경적 세계관이 오늘 이들을 압도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예배자들이 보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롭게 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어디에도 있는 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을 때 발견되어지는 그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각 사람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옷을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승리가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연약한 자들, 모든 질병의 속박에서 자유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